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불어올라서.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는 애굽을 시작으로 바빌로니아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애굽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애굽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빌로니아에게 패배한 때입니다. BC 612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점령당하면서 사실상 아수르는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BC 609년 애굽이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을 위해 유다 지역을 지나서 갈그미스로 가려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 요시아는 애굽의 진군을 막기 위해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남유다를 이긴 애굽은 자신감을 가지고 갈그미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군대의 기세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패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지만 이 전쟁은 바빌로니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일강 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불어오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알라는 오르다, 높아지다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사용된 히브리어 가아쉬는 격렬하게 흔들다, 요동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애굽의 모습은 격하게 요동치면서 더 높이 오르려는 강물과 같았습니다. 애굽이 외칩니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실제로 그들의 기세가 그랬습니다.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의 모습은 주변을 모두 덮는 강물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원수라고 칭하시면서 그날을 원수 갚는 날,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침략한 것에 대한 복수이고 다른 하나는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병은 이들이 하나님의 회초리인 바빌로니아에 맞아서 생긴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복수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불어오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어오르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격하게 요동치는 강물의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기세를 앞세워서 요동치는 강물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몽둥이인 바빌로니아를 방해했고 결국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병이었고 이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아닙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통의 강호입니다.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고 해도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힘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불어오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파리떼에게 시달리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불어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시면 그 민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시고 사용하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나라를 불어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민족을 불어오르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 역시 하나님입니다. 힘의 강함과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느냐가 문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에는 잠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불어오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보복당합니다.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실 때를 구분하며 그 시간을 겸손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오르게 하시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